자,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으로는 왕이 나옵니다. 자, 왕이 나오는데 이 왕에게는 세 가지 관심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궁금해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이 왕의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여정 끝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얻은 답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라는 이 질문에 그 현자가 말하기를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현자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현자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이래요. 인생을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말라는 것, 그리고 혼자서만 살지 말고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이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지은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자기 친구 빌레몬에게 다른 친구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보낸 순수한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허락한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큰 집에 사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라고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 당신을 말하고 있다. 당신을 언급하고 있다. 자, 이 여기서 너를 말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머네모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머네모뉴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말을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항상 기도할 때 너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서로가
늘 경험하고 늘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복된 만남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구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일이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는 우리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교회와 목사님은 참으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교우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공주에 자주 가는 이발소가 있었어요. 우리 당시에 제가 이제 공주중앙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 그 이발소 문을 딱 열면 문 앞에 딱 보이는 정면에 딱 바로 보이는 하나 문구가 있어요. 글귀가 있는데 글귀가 뭐냐면 덕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덕분입니다. 그 말이 그 단어가 되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러죠. 이렇게 우리 미용 이발소가 여기 굉장히 터잡고 오랫동안 운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있었던 이유는 손님 덕분이라는 거겠죠. 고객 덕분이라는 거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을 만나고 또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죠.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힘든 사정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당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매일 피차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권면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배우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그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될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이 남편 또는 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자녀 선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고백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고 또 예수로 하나 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예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여기 보니까 들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들었다. 무엇을 들었는가? 사도 바울은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와 사역과 교우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빌레몬은 굉장히 믿음의 성도로서의 귀한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처럼 본이 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을 통해 배우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십자가는 많이 달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단순하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거기 한번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들 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교우들과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가? 예. 오늘 우리가 빌레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서문에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톨스토이는 여기 보면 아내 소피아가 나오는데, 소피아 톨스타야라는 아내가 나오는데, 이 아내와 그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자,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문학 작품에 서로를 도왔던 동력자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신앙과 또는 사상의 변화와 또는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문학가다 보니까 재산과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큰 충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톨스토이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 중에 병을 얻어서 기차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임종 직전까지 그는 아내와 충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말년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로서 수많은 명작을 남기고 또 명예도 얻었지만 그의 가정은 말년의 깊은 긴장과 상처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여러분, 모든 관계가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한다라고 말은 못한다. 우리는 이 톨스토이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AD 46년경에 헤롯의 박해 때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주님을 만나고 순교하기 전까지 그가 한 일은 그냥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주어진 현재에서 또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빌레몬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너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교제라는 것도 말도 헬라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좀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교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귀는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코이노니아 구절이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한 것은 즉 구제하였다, 헌금하였다. 자, 구제 헌금을 한 이거 코이노니아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그거 역시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비단 사도 바울이 그가 섬겼던, 그가 거쳤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빌레몬이 그리고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섬기고 또 베풀고 잘 도와주는 일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남이 칭찬하지 않으면 섭섭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남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의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래요. 자기 비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또는 다른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이 섬김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억지로 와서 마지못해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게 불편해요. 은혜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돼서 와야 되는 거.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억지로 기도하려고 합니까? 또 저는 안 시켜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는 절대로 안 시킵니다. 기도도 자발적으로, 섬김도, 신앙도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너가 드러나고 칭찬받고 너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 칭찬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나는 너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자, 이 말 역시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마음의 생기를 되찾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마음의 생기를 되찾았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 뭘 하냐면 빠짐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을 해요. 자, 행군을 하면 중간에 휴식이 주어집니다. 몇십 킬로 걷고 나서 예를 들어 5분이나 10분 정도 휴식을 하게 되면 무엇을 얻어요? 그 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가 생기라는 거예요. 잠깐의 쉼이지만 그 쉼 가운데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그 10분이 기가 막힌 휴식, 그리고 기가 막힌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쳐있고 피곤하고 지금 좌절된 심령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너 빌레몬이다 라는 거예요. 지친 육체, 피곤한 육체가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너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생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힘이 나죠. 또 위로가 되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죠. 현재입니다. 금 중에서도 가장 귀한 금을 지금이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일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살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특별히 내 옆에 있는 가족,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이 나의 가정이 가족, 또는 우리 교우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